다 청산하시고요. 오늘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2절 멈추지 않는 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 21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29장에서 더러워진 성전 내부를 깨끗이 청소했어요. 30장에 가서 본 율법의 장경을 보면서 은혜의 기도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눈물의 유월절을 지키고 솔로몬 이후에 이와 같은 큰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아름다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31장에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삶의 현장과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부흥의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굶주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 곧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부흥은 사명자를 세우는 일이 부흥의 첫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정결 작업이 끝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을 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이 사명자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줘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하스 왕 시절에 성전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성전을 버려두고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은 돈 받고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워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의 제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짓고 구걸하는 이런 비극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더라고요. 그런 거로 이들에게는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죠. 알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했죠. 전부 다 바알신 아세라신 하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명자들이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땅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터전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생기가 걱정이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먹는 일에 그래서 일하느라 정신없죠. 그러기 생계가 걱정 없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그거예요. 참된 부흥은 어디에서나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복음을 위해 전무하는 사역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또 물질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 하는 것이 그냥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유무상통한 역사와 사도행 2장과 4장을 보니까 물질을 갖다 해서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와서 바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첫째 비결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붙들리는 거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넘치는 자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땀 흘려서 얻은 소산의 첫 열매를 어때요? 기쁨으로 가지고 왔어요. 6절과 9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들어오는 헌물들이 달마다 쌓여서 가을에 의한 거대한 덤이 무더기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 덤으로 막 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은혜가 메마르면 만원 한 장도 아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내 인생에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내 심령에 부흥이 임하게 되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더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풍성함의 영성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먼저 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된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최고의 첫 열매 예수님을 받은 우리들이 당연히 이 복음을 위해서도 처음 것들, 귀한 것들을 바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의 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먼저 심을 때 비어진 창고가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만큼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움켜쥐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드림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살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사파들이 교회를 돌아왔고 성도로 돌아왔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역사가 있으세요? 은혜를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이 거하게 된 것에요.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사역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 축복해서 그들이 살고, 그러니까 성령의 창고가 넘치는 모두가 풍성해지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세상 것으로만 매여가지고 하나님 것을 지쳐놓고 세상 것만 하니까 자꾸 가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달마다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사랴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백성들이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물질을 가져 더미를 쌓았다라고 했어요. 셋째 달은 오순절, 칠칠절이 있었던 달이고 일곱째 달은 초막절이 있었던 달입니다. 즉 절기와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막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밤낮 허덕였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까지 말씀을 붙이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드림이 되니까 계속 쌓여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곧 레위인이 살고 제사장이 살자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었기에 이들은 일시적인 그 한 번의 헌금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성도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더미를 쌓아야 되고 말씀의 더미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인 더미를 계속해서 쌓아 올릴 때 사탄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니 그러니까
바로 어때? 형통하였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의 삶 전체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것이죠. 자, 참된 부흥은 성전의 먼지를 터는 29장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영혼의 그 영혼을 품고 예배를 회복하는 30장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더러웠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31장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일꾼을 위하여 기쁨으로 심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채울 때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과 형통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헌금 드려야 됩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물질을 허탄한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예배하는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의 첫 열매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됐고 그들은 히스기야 때와 같이 백성들처럼 자발적으로 자기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유무상통한 기적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뭐예요? 그 사도들은 모든 일을 다 접고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말씀을 공급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이런 참된 영적인 부흥은 저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 더미, 기도의 더미, 주님을 향한 순전한 한 마음의 더미가 쌓여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며 이 시대에 살아갈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영과 육의 가람을 겪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 나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채워질 때 영적인 역사는 육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감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축복의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또다시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은혜, 그 계속되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